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시라.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깨닫지를 못하며 하나님이 저희에게 모든 것을 보이셨어도 알지를 못하는 그 땅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셔서 저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한 보이게 하셨사오니 무릇 성경에 이르신 바와 같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세상이 어두운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신이 가리워서 저희 마음을 혼미케 한 것이라 하였사오니 무릇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들이라. 예배를 드리는 곳에도 있고 기도를 하는 곳에도 있고 저들이 스스로 이것이 하나님이라 하는 거기에도 있었사오니 하나님이 무릇 이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오직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보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는 제사나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하노라. 나는 사랑이라. 나는 자비한 자임이라.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세상에서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계신 것을 세상이 알지 못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늘로 올리우시는 그 영광을 보이셨사옵나이다. 무릇 믿는 사람들 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앞에 낮아지며 겸손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며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같이 믿음이 더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더하여 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곧 영생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것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이러므로 이 시간도 저희들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을 다 불쌍히 여기사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저희를 모든 병 중에서 고치시고 환난에서 지키시고 모든 다툼과 또 시련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근심하는 곳에 계시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건지심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아들, 딸들을 보호하시며 저희의 가정들도 지켜주시며 우리가 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예배를 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 하나님이 놓지 마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미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신 곳이니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손을 잡으시며 저들의 마음을 이끄시며 저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이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원망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는도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자신들이 죄인이라 하는 그 사람들과는 같이 앉는 것이 부정함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 것은 또한 부정함이라고 여겼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만일 저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을 하려면 성경의 한 군데를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시편 1편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의 뜻을 앞뒤를 재지 않고 그냥 들어서 쓰면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내려서 왼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마치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람이 문을 열고 쏙 들어오면은
이거는 죄인이 다니는 길이구나 하고 이쪽으로 가는 이런 신앙들, 이게 실제로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죄인들이라 부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예수님은 늘 식사하시고 그들과 대화를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들이 볼 때는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정결한 몸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부정함을 묻힐 수가 있느냐. 이런 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원망하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바로 그 사람들에게 비유하시기를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산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않느냐.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도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고. 이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혼자의 주장이 아니고 그걸 듣는 사람들이 너희라고 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실상은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바로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걸 가지고는 왜 일을 하냐고 따지면서 자기들의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는 일은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고 하시면서 지금은 말씀을 들어 나오는 이 사람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보다가 더 크게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거기서는 그렇게 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를 배우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온다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는 그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오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의 뜻을 보다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쓰이는데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사실 이것을 배우려면요, 우리가 지금 그 5만 원짜리나 10만 원 뭐 수표나 돈 뭉치 들고 가다가 길거리에 떨어뜨려 봐야 알아요. 그런 경험이 없지 않아 비슷한 건 있지요. 뭐 잃어버려 가지고 답답하고 걱정스럽고 그러다가 그걸 찾으면은 그때는 그것보다 더 기쁠 수가 없어. 이게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잃었을 때는 그 99마리보다는 잃어버리는 그것만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걸 찾았을 때는 그 있는 것보다 이거 찾기 귀해서 와 이거 봐라고.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렇게 해요. 제가 이 말씀을 가르칠 때는 제가 고폴이 처음 왔을 때 그때 경험한 것을 늘 설명을 하는데, 이때 당시는 정확하게 가치를 우리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은 제가 고폴에 처음 왔을 때 이 동네에서 어떤 분이 양을 진짜 기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양 한 마리가 한 50만 원 간다 그러더라고. 그러니 양 이름은 안 찾겠어요? 아, 찾지요. 사실은 한턱을 내는 거죠. 찾았으니까 와, 찾았다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즐기자지 않겠느냐. 그거는 그들에게 물었어.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고 하셨는데, 자, 이루어진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길을 잃은 양과 같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일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혹시 막 길을 잃은 사람처럼 어디 가야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어디 계시지, 막 이렇게 헤맨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지요. 우리가 사실 사형이라 그래가지고 전도할 때 쓰는 작은 책자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설명을 보면은 뭐 종교로, 철학으로, 교육으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세상에 공부하고 철학 공부하면서 신을 찾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 자신부터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잃은 양이라는 그런 경험조차도 정확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헤맨 적이 없어요. 그냥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는 있었고 모르는 것을 찾아서 거기 가서 빌기는 했었지만은 길을 잃은 것처럼 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길을 잃은 양들이 있다고, 죄인을 찾는 것이라고, 제가 요번에 이제 우리 성경학교 하면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사실 우리가 한번 길을 잃어 양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길을 잃어서 혼자서 산속을 헤매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무섭겠죠. 그러면서 정말 양들의 생각을 다 읽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우리니까, 우리 같으면 매 하면서 막 주인을 부르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부시럭거리면 깜짝 놀랄 거고, 왜 우리는 이런 경험조차도 없이 살았느냐?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잃은 양이 아니었고 죽은 양이었다 그랬습니다. 잃은 양은 적어도 그래도 뭐라도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도망을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할 줄 아는 게 잃은 양이지. 어디에 잃은 양들이 있었느냐?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가까운 데서 바로 18장 1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죠. 이럴 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이 땅 위에서 누가 아브라함이 되며 누가 다윗이 됩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돌이켜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그러므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말씀도 우리가 이제
풀어서 이해를 했는데 단지 우리가 모양으로 어린아이가 되려면 그냥 어떤 모양에서 내가 어린아이처럼 돼야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어리석은 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것은 단지 지능이 모자라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세상 사람들이 다 스스로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만하게 자기의 생각과 지혜를 넣는 그 세상을 대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라고. 바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사울을 앞에 두고 옆에 있는 부하들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죽이자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이 손을 대지 않고도 죽을 수가 있는 것.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니까 나는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 하는 것. 다윗은 이렇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피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옆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우리가 아는 다윗이 성경에 있게 되는데 다윗은 이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그랬습니다. 왜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느냐? 그냥 하나님이 이쁘게 보여서 마음에 들어서 아이고 이쁘다 해서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명을 믿고 오직 세상에 그 어떤 지혜로운 것이 있다 해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대로 복을 받는다.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되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면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큰 자도 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지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봄으로 배우는 겁니다. 이 말씀이 참된 것을 자신이 오히려 경험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그 진리에서 살게 돼 있고 실제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다투어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사실은 가르친 거예요. 이거 버려야 된다고. 이걸 배워주시는 것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는 교훈이었어요. 거기서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어린아이 하나도 멸시치 말라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함이 되는데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잘못 가르쳐서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하셨습니다. 천사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을 항상 뵙고 있다고. 천사가 도와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지요?
제가 이번에 온 학생들에게 그랬습니다. 그 도움으로 여기 와서 이런 말씀을 배우고 있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케 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 어린아이에게도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배우지를 못하고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자,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뭘 두고 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리와 죄인들이 뭐 하러 나왔어요?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보게 되면 예수님하고 말씀을 들으러 온 건 알겠는데 무슨 말씀을 주고받았는지는 거기는 우리가 보이질 않지요. 그러나 여기서 보게 되면 결국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뭘 배웠겠어요? 너희도 어린아이처럼 낮추라고 배웠겠지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배웠겠지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배웠겠지요. 그러므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배웠겠지요. 누가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여리고성에 한 세리가 살고 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키가 작다서 키 작은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세리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세리 중에 좀 높은 직책이지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뵈려고 길가에 나갔는데 키가 작아서 잘 안 보여. 그래서 그 앞으로 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좀 머물러야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삭개오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근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누구에게 빼앗은 것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어려운 가난한 사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랬습니다. 본래 혈통으로 하면 아브라함 자손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혈통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사람의 이 믿음, 이 신앙이라고. 그러므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세리와 같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이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왔노랍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마태가 있습니다. 마태도 세리예요. 그래서 세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를 쫓으라 하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또한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죄인들과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들과 말씀을 나누시는 걸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또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은 너희는 가서 나는 번제보다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노라 하신 말씀을 배우고 오라고. 내가 온 것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고.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찾으니까 세리가 예수님 제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양은 무엇이냐? 예수님 제자 12를 뽑아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하신 말씀. 이방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이 누구냐? 비록 사마리아지만은 수가라는 성에 들어가니까 한 여인이 있어.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제 보니 선지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가 관심이 되어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배를 꼭 드리고 싶은데 내 예배가 왜 드리고 싶은 것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사실은 세상에 그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를, 야곱의 우물이 여기 있어. 우리 조상 야곱이 여기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셨고,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근데 당신들은 꼭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하는데, 이게 나는 모르겠다는 거지요. 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찾고 계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어디 계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여기 계셨네. 여기 숨어 계시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잘 만났어요. 하나님 그래 내 부탁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주신다고. 그러므로 실상 이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예배에서 길을 잃어서 찾은 겁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저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아오든지 예수님을 비난하든지 실상 저들이 찾고 있는 것은 예배였습니다. 예배에서 다투었고 예배에서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예배는 항상 의식이지요. 뭘 차려놓고, 그렇죠? 뭘 바치고, 빌고.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는지 아세요? 이걸 세속이라 그럽니다. 세상에서 미신 지킬 때 쓰던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양으로 제물을 삼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 다름이 없다고. 분향은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유대인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그 제단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실제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정말 귀찮다. 그냥 대충 드리자. 이렇게 했겠어요? 오히려 그런 의식을 가지는 사람일수록 거기에서 흠이 없게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스스로 자기가 바리새인이 되어 살던 모습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는 것이 없는 제사, 그런 제물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막혀 있었고 저들이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실상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실 때도 너희가 아브라함이 되고 싶으냐? 그 자손으로 살고 싶으냐? 너희가 또 다윗처럼 되고 싶으냐? 정말 다윗 자손이 너희가 또 왕이 다시 되어 주기를 원하느냐? 그것이 너희가 바라는 천국이면은 우선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돼야 될 것이다.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게 본래 아버지 말씀이라고. 이게 본래 성경이라고. 이게 원래 율법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와 예물이 아니라 예배의 의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다행이라게 되네요. 감사할 것은 이제 적어도 여기 있는 우리 세상에서 그래도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 양이라고. 다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죠. 기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죠. 그런데 기도가 막혀있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누가 이걸 풀어줘야 되겠어요? 하나님 풀어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보실 때는 나무같이 보여요.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이 보이는 거지요.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이 이 양을 찾아 오신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뭘 하신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죽은 양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서 길을 찾고 있는 양들이고 우리는 지금 살아서 주인을 기다리는 잃어버린 양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인과 만남이 된 양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의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하면서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본으로 주셨는데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 위협하지 아니하신 주님이시라면서 공의로 심판하시니 모든 것을 부탁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하늘로 올리우신 주님이시라면서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시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래는 죽은 자와 같았더니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하신 것 같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저희로 목자를 만나는 양들처럼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길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어린아이처럼 돌이켜야 된다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춰야 된다고, 어린아이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말라고, 저들에게도 이 교훈이 필요하다고. 오늘날 영생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길을 잃은 양이 아니요 예수님, 우리 목자를 만난 양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따르며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